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겠죠? 수영하는 사람들이 다 잘 지내죠? 수영하는 것이 가장 잘 지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수영에 대한 신심이 있나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수영에 대해서 신심을 느낄만 합니다. 나는 정말 수영을 많이 헤맸어요. 처음부터 정확한 목적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요. 처음부터 정확한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출가할 때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가끔 많이 물어요. 가끔 많이 묻는다는 것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게 종종 물어요. 왜 출가하셨어요? 하면 난 사실 할 말이 없어. 왜 출가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왜 출가했는가? 세상에 할 게 없어서 출가했어요. 세상에 할 게 없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뭐 취직이 안 된다, 무슨 직업이 없다, 뭐 재산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저번에 한번 이 법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내 마음의 굴곡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었거든요. 나를 내가 엄청 싫어했어요. 이런 마음 갖고 세상을 살기 싫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었죠. 그래서 출가했죠. 왜? 출가해서 뭔가 기대했는가?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출가해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요. 그냥 산에 가서 새소리 듣고 내 방 뒤에 있는 대나무 소리 듣고 밤 되면은 보름달 보고 엄청 노을하면서 세상을 그냥 조용하게 살 줄 알았어요. 오늘 내 출가담 이야기 해볼까요? 세상을 조용하게 정말 한평생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자. 뭐 죽을 수는 없고 조용히 살자. 이렇게 출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목적의식이 없었죠. 출가하고 나니까 조용하게 살기 뭘 조용하게 살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쉬는 시간은 자야 돼요. 피곤해서. 정말 이것도 나름 마음을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워낙 더러우니까 나를 싫어하는 마음처럼 안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우울증이 곧 이거죠. 나를 싫어하는 마음. 마음이 이렇게 너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2시 반에 일어나서 법당 뛰어가야 되고 천수물 떼야 되고 예불 하며 돌아오면 아침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아침 준비해야 되고 스님들. 그리고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번뇌를 일으킬 시간이 없는 거죠. 나를 싫어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나름 모아로서 깨끗해집니다. 이게 절대 지혜로 깨끗해진 게 아닌데요. 모아로서 깨끗해집니다. 우백과 평온이 되는 방법은 많죠. 지혜로서 평온해질 수 있고요. 사마디로 집중으로 평온해질 수 있고요. 어리석음으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행자 때의 평온함은요. 어리석음으로 평온하며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여기에 만족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해서 강원 들어갔죠. 강원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이요.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르쳐주니까 공부했죠.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살고 나니까 내가 나름 난 중인데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중인데. 그때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중인데 지금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불교가 뭐지? 라고 내 스스로 물었을 때 나는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 법회를 아마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 왜 불교를 하세요? 하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출가한 지 2년 된 내게 누가 와가지고 왜 중됐어요? 붓다란 분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 하라고 가르친 분인가요? 라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님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생각이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꼈죠. 야,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중됐는데 뭔가 중으로서 할 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적인 자기 찾기라는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강원을 그만두고 선방을 갈 생각이었어요. 선방이라고 선방 수자들, 선방 스님들이 엄청 거룩하게 다니더라고요. 눈내를 깔고 말 안 하고 밥 먹을 그냥 거룩하게 묵고 저게 뭐 있는가 싶어서 선방 갈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선방 가겠다고 공고를 했죠.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제 강원 그만두고 선방 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엄청 모범생이 났어요. 넌 어디 가나 윗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워낙 잘 따르니까. 워낙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 윗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저 여차여차해서 강원 그만두고 선방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죠. 그때
내가 알고 있는 내 1년 선배가 찾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이야기 들었어요. 그 스님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가장 혹했던 본이 뭐냐면요, 이 스님이 우리 현재가 이러하다, 중생의 상태는 이러하다, 수행의 과정은 이러하다, 그 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어떤 점을 바꿀 수 있다, 중생이 이렇게 변해간다, 그리고 변화된 중생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수행의 시작과 수행의 과정과 수행의 결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2년 중생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저거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 강원에 계속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다니면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죠. 내가 참 못났습니다. 어른들을 찾아가면 다 강원 그만두지 말라 하죠. 어른들 말 들어보니까 내 자신을 다시 알게 돼서 강원에 있는 것이 바른 중생활에 도움된다고 알았고 계속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을 다 취소하고 다녔어요. 모범생이니까 다 취소하고 다녔죠. 그리고 내 첫 스승이 생겼어요. 그분이 당시 부산에 계시던 강정진이라는 거사님이었어요. 난 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했어요. 중대서. 그분이 법기거사라고 했죠. 제가자예요. 제가자분에게 스승으로서 산 빼드리고 가사 읽고 그렇게 공부했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자명이도 없는데 2시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바로 이불 개고 혼자 나가요. 나가서 저 아래에 있는 법당 앞에, 범사 같은 설법전인데 설법전이 2층이라서 밑에서 안 보여요. 설법전이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행은 처음 시작을 주력을 하는 수행이에요. 주력을 하루에 몇만 배 해야 돼요. 그거 채우려면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2시부터 해야 끝낼 수 있는 거죠. 2시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력을 했어요. 주력 3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3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회의하는 인간이잖아요. 나는 언제나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잖아요. 뭔가 삐딱하게 보니까 뭔가 삐딱하게 보여요. 그 스승이. 왜 삐딱하게 보이는가? 이분이 자기 포지션을 아라한에 두고 있어요. 사실은 아라한보다 더 크죠. 자기 포지션을 열애에 두고 있어요. 열애. 당신 스스로 열애라 그래요. 근데 열애라는 포지션은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화내도 안 되고 욕심내도 안 되고 어리석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내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아니다 싶으면 미약하게나마 마지막 한 번 반항을 하고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떠나요. 근데 난 미약하게나마 한 번 반항을 하고 나오죠. 그리고 법회 때 손 들고 나중에 내가 스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 20가지 됐어요. 이상한 점이 한 20가지 되는 거죠. 20가지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스승을 공격하지 않는 19번째, 20번째 문제를 들고 와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19번째, 20번째 문제를 들고 와서 스승한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이런 사람도 그때 사실 스님들 제자가 많았는데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나온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게 나왔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을 만난 것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었는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강정진 거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면서 크게 얻었던 것, 그게 뭐냐면요. 하나가 수행이 목적이다. 이것 하나가 확고해졌어요. 수행이 목적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 불교 관련된 것들은 좀 삐딱하게 봐야 된다. 이 두 가지죠. 좀 삐딱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나왔죠. 그때 내가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강견희 거사님은 한국 불교를 굉장히 삐딱하게 보시거든요. 그걸 워낙 많이 주입받다 보니까 한국 불교 수행, 우리나라 기존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삐딱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존 불교를 따를 의사가 전혀 없었죠. 그때 내가 든 생각이 미얀마는 도대체 뭐하지? 남방에도 불교가 있는데 남방에는 도대체 어떤 불교를 하고 있을까라고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는 강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얀마를 갔어요. 미얀마에 맨 먼저 간 곳이 마시였죠. 마시 수행할 때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불교적 성취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거 안 믿었거든요. 워낙 삐딱했으니까. 그냥 저런 방법이 있구나. 배부라 하는구나 해서 배보고 집중 좀 잘 되고 또 나중에는 배가 막 분질때 나타나요. 배가 일어나면 툭툭툭툭 일어나고 손을 뻗으면 툭툭툭툭 뻗어져요. 지금은 연결 동격처럼 보이는데 이게 끊어져서 보여요. 그렇게 끊어져서 보이는 걸 좋다 하니까 좋은 모양이다. 좀 되는 모양이네. 그래도 내가 어떤 수행적 성취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그렇게 4개월 수행하고 이제 윗바사나 수행 해봤으니까 사마타성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파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파옥에 가니까요. 파옥은 별천지였어요. 불국토였죠. 불국토. 너무나 환상적인 곳이었어요. 지나가는데 거기 좀 오래 살았던 한국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앞에 가는 저 사람 수다원이야. 저 옆에 보이지? 저 옆에 보이는 저 사람 지금 전생 보고 있어. 저 맨 앞에 줄 서 있는 저 사람은 지금 비비상 처정에 있어. 와, 세상에 불교적 성취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게 있어. 그건 거의 쇼킹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도 저걸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나도 저걸 얻어야겠다. 그래서 맹렬하게 수행했어요. 정말 맹렬하게 수행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에너지예요.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욕심이죠. 욕심이 강력하니까 수행도 강력해져요. 정말 열심히 수행했죠. 나름 수행을 잘했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안 좋아져요. 내 옆에 같이 있던 스님이 한 명 있었는데 같이 수행을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밥 먹으러 항상 같이 가요. 바로 들고 산에서 식당까지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20분 걸어가면서 둘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몰랐어요. 들떠있으니까 둘 다. 수행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하고 하는 걸요. 산이 떠나갈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흥분해가지고. 둘 다 흥분해가지고 누구는 뭐다 누구는 뭐다 뭐 우리는 지금 이렇지 빨리 가야 될 텐데 뭐 빨리 성취해야 될 텐데 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으니까 산이 떠나갈 듯이 들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관리하는 스님이 야 너희들 밥 먹으러 갈 때 좀 조용히 해라. 말 좀 그만해라. 이런 경고를 받았죠. 그만큼 들떠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나의 경험이요. 그 수행센터가 전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행이 점점 잘 되니까요. 그렇게 수행 잘 됐나? 수행의 결과물이 나의 욕심의 대상이에요. 수행해서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되면 될수록 점점 나는요. 그런 수행적 결과를 가진 내가 돼요. 나에 대해서 점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요. 에고가 커지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이런 수행적 결과물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결과물이 없는 사람을 깔보게 돼요. 저게 인간인가? 내적으로.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긴 또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가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심이 됩니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그러져요. 한마디로 쫄죠. 그냥 쫄아져요. 마음이 그냥 위축이 돼요. 하나같이 다 번뇌의 강화들이죠. 그때부터 뭔가 내 스스로 이 수행이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순전히 나의 경험이고 내 개인적인 거예요. 이 수행이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행이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해요. 그리고 그 상가도 너무나 예법해요. 내가 미얀마에서 여러 곳을 살아봤지만 거기만큼 법답게 율장에 맞춰서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수승해 보이고 너무나 법답고 스님들이 너무나 잘 살고 운영도 너무나 율장에 맞춰서 사는데 점점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삐딱한 점이 많이 보여요. 너무나 완벽한 게 사실은 너무나 큰 허점이었어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야, 이 수행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찾고 책 뒤집어보고 그때 우리 밤새우면서 그때는 열정이 넘쳤죠. 밤새우면서 바른 불교 수행이 뭔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는 막 싸웠어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죠. 나의 판단은 이건 바른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죠. 근데 거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수행이 좋다, 맞다 하면서 남았어요. 떠날 때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네, 떠날 때의 마음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떠날 때의 마음은요, 비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적으로는 이게 바른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알아서 나는 떠난다고 내 스스로 믿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바른붓다의 가르침이 뭔지 안다면은 이 믿음이 바탕이 있는 거죠. 근데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맞는 게 뭔가 맞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것도요, 실제 100% 확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떠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패배자로 봐요. 거기는 말했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성취물이에요. 그거 못한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거기 심지어는요, 수행이 안 돼서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만 사람인데. 왜냐하면 수행의 결과물이 성취물이니까. 그러니 떠나는 내 스스로 내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어느 정도까지 내 스스로도 나 스스로를 패배자로서 비참하게 인식하면서 떠났어요. 뭔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다시 마하시에 돌아왔죠. 오늘 내 말만 다 하겠는데요. 그렇게 다시 마하시에 돌아왔어요. 마하시에서 또 열렬히 수행했죠. 마하시에 돌아오니까 내가 같이 살 때, 마하시에 살 때 같이 살았던 인도네시아 스님이 있더라고요. 이 인도네시아 스님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한테 뭔가 굉장히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거예요. 그 감을 잡고 물어봤죠. 너 수행 잘했느냐? 이 한마디를 하니까 걔가 이제 입이 확 터지는 거죠. 말빨이 터져요. 자기가 어떻게 수행해서 지금 자기가 수담을 해요. 그러냐? 그럼 어떻게 경험했냐? 그러니까 자기 수행 경험을 쫙 설명해요.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도한테 물론 거기서 너 수다원이야라는 그런 직접적인 인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이 스스로 수다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해줘요. 충분히. 그러냐? 하면서 넘어갔어요. 별로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면서 그때 나의 마음을 어떠냐면요. 가급적 마하시 수행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맞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왜?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정말 마하시 수행이 맞기를 기도했어요. 기도한 건 아니고요.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했어요. 근데 뭔가 한 5%는 빠진 상태에서 마하시 수행을 했어요. 마하시 수행이 돼서 신심이 5% 빠진 상태에서 마하시 수행을 했던 거죠. 근데 마하시 수행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마하시 수행을 2년 정도 했던 거죠. 그때는 점점 미얀마에서의 스님 생활인이 되어나가는 거죠. 미얀마 생활이 점점 안 힘들고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 주머니 사연도 점점 넉넉해졌어요. 이상하게. 돈이 하나도 안 들고 미얀마 말도 점점 잘하게 되고 사는 게 점점 만만해지죠. 점점 생활인이 되어나가는 거죠. 그래도 수행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이제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 친구가 거기서 살다가 테라와다 대학이라고 미얀마 정부에서 만든 불교 대학이 있어요. 라오스나 캄보디아 스님들 거기서 공짜로 공부시켜 주는데 인도네시아 스님이 거기 들어갔죠. 테라와다 딱갔더라고 하는데 거기 찾아갔죠. 1년 뒤에. 찾아가서 그 스님을 만났어. 내가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지금도 너 자신을 아리아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너는 지금도 너 스스로를 수다원 성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수다원의 체험을 하기 전과 한 후의 나를 보면 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수다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하시 수행이 돼서 내가 점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건요. 마하시는 이것도 순전히 나의 이해입니다. 그 수행센터 전체가 그렇다고 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하시 센터는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이건 없어요. 마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체험들, 새로운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요.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 나가고 내가 그런 체험을 하니까 그런 지혜의 단계에 있다라고 유추해요. 그런 지혜가 직접적으로 그런 지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지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체험을 하니까 난 이런 지혜야 라고 지혜를 유추해요. 그렇게 이런 지혜라고 유추할 수 있는 체험들이 이렇게 주어지죠. 일어나가 사라짐, 공포, 무너짐 이런 체험들이 주어져요. 이런 체험들을 해나가면서 윗바사나 16단계 지혜 과정을 겪고 윗바사나 16단계 지혜 가운데 가장 재밌는 지혜 단계는요. 고에 대한 지혜요. 이 사람들은 고에 대한 지혜 단계를요. 아주 구체적인 고통의 체험으로 경험해요. 실제 괴로움을 느껴요. 인도네시아 친구는 자기가 괴로움의 단계, 고의 지혜를 겪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눈을 감으면은 세상은 정상인데, 아니 반대요. 눈을 뜨면은 세상은 정상인데 눈을 감으면은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괴로웠다. 난 괴로웠어. 더 이상 수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사이좋겠어? 막 웃으면서 그거 별것 아니야. 얼마 지나면 그게 없어질 거야.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하셔서 난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사이도 말처럼 그렇게 지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 또 어떤 그 과정을 겪었던 수행자는요. 각 수행체에서 나름 성이라는 사람 다 알거든요. 파국도 그렇고. 또 어떤 수행자는 그 과정을 겪었던 어떤 수행자는 나는 더러운 꼴이라는 것은 다 봤다. 이건 한국 수행자였어요. 더러운 꼴이라는 건 다 봤다. 그 사람은 거의 그 부정관 수행하듯이 그 과정을 겪었어요. 몸에 더러운 것, 고름, 피, 거기서 엄청난 혐오들, 정말 참기 힘든 자기에 대한 혐오를 고의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경험했어요. 정말 실제 괴로우면서 그 과정을 겪어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괴로움을 놓게 돼요.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된 걸 거기서는 상카라 오백가 냐냐라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뚝 끊어져요. 정말 마음이 뚝 끊어져요. 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절대무의 상태에 빠져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깨어나죠. 깨어나면서 하는 첫 생각은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하고 있었지? 하면은 내가 아까 수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아까 했던 게 떠올라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게 다시 나타나요. 근데 이건요.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멍해져서 이런 절대무의 상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고 활기차고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힘이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절대무를 체험하고 서서히 깨어나면서 어디지? 아까 수행했지? 하면은 이게 다시 돌아와요. 이 아주 강했던 힘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마하시 수행에서는요. 이 상태를 닛바나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 절대무의 상태. 이걸 체험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수행하면서 작은 지혜가 나도 내 마음의 변화를 느끼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를 체험하면 열반을 체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태를 이것도 한국 비오니스님이 묘사한 건데 이 상태를 무가 있으면 칼로 무를 탁 자르듯이 탁 잘라서 무가 두둥강 나듯이 마음이 뚝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그런 상태를 체험하면 열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 스승이 이제 너 그 상태에 5분 들어봐라. 그럼 5분 들어요. 5분 들겠다 결의하고 들어가서 5분 있다가 나와요. 10분 들어봐라. 10분 들겠다고 결의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10분 지났어요. 이게 사마타 하는 거 똑같거든요. 사마타 선정 상태를 경험하면 이걸 훈련해요. 마지막에는 그 상태에 1시간 들어봐라. 그러면 1시간 들겠다고 결의해서 들어가서 딱 눈 뜨면 1시간 지났어요. 그냥 눈 감고 들다가 나오면 1시간 지났어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게 1초도 안 돼요. 거의 절대무라니까요. 1초도 안 돼요. 인도네시아 친구가 이걸 경험하면서 하는 말이 원더풀 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원더풀. 자기가 정한 대로 들 수 있으니까. 그 1시간 지나면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죠. 그 다음 알아서 하라 그래요. 이게 마시에서 말하는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야 저건 좀 이상한데 뭐가 변했단 말이지.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수다원이라고 하는 마하시 쪽에서는요, 수다원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고, 결국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삐딱한 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하시 수행을 믿었던 그 마음을 다 놓게 됐어요. 그때도 나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왜 비참한가? 이 수행 아닌데라고 알았는데 할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이게 아닌데라고 스스로 알았는데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야, 이제 열반의 길은 막혔구나. 불교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반의 길은 막혔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서 길이 없는데 뭘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한국 가서 밥 좀 하자. 밥만 먹고 목탁 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미얀마 왔으니까 이제 스리랑카 가서 스리랑카에서 도대체 불교가 어떤지 한번 가보자 해서 정리하고 스리랑카 갔어요. 스리랑카 가니까 스리랑카 불교는 정말 많이 타락했더라고요. 그래도 스리랑카 갔으니까 거기서 개받고 스리랑카에서 개받고 내가 스리랑카 개받을 때요 신문 기자도 왔어요. 한국 사람 와서 개받는다고 기자도 취재하러 왔어요. 그때 스리랑카 개받고 스리랑카 산골에서 1년 살았죠. 벼룩에 물려가면서 아유 그때 벼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벼룩에 물려가면서 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한국 갈 생각을 했어요. 그때 미얀마에 있었던 어떤 스님에게 메일이 왔죠. 그 스님이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시어머니 수행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수행이 정말 좋다. 스님 이런 수행 저런 수행 해봤지만 시어머니 수행을 안 해봤지 않느냐. 와서 한국 가기 전에 시어머니 와서 시어머니 수행 한번 해봐라. 해보고 어떤 수행인지 알고 가봐라. 스님은 지금까지 시어머니 수행 욕만 했지 스님이 시어머니 수행 뭘 아느냐. 나는 시어머니 수행 정말 욕만 했거든요. 뭐 마음을 본다는데 네 마음이 뭔데 그걸 보냐. 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맨날 시어머니 수행 욕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수행 포기했는데 거기 도대체 뭐 하는지 한번 가보자 해서 스리랑카 정리하고 스리랑카 정리할 때 정말 스리랑카 돈을 워낙 많이 바꿔가지고 스리랑카 돈을 달러로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밌는 거 이야기해 줄까요? 스리랑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산에 산다고 많이 바꾼 거죠. 근데 쓸 일이 없는 거죠.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그때 한 3,000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지 하니까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스리랑카도 못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외환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각 은행에서 200달러씩 바꿔준대요. 200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아 그러면 은행 다니면서 200달러씩 계속 바꾸면 되겠네. 이 은행에서 200, 저 은행에서 200, 저 은행 분점에서 200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은행 가서 200달러 바꿨어요. 근데 200달러 바꾸니까 은행 점원이요. 내 여권 맨 뒷장에다가 어느 은행 200달러 환전이라고 쓰더라고요. 200달러 쓰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결국은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요. 미얀마 절에 가가지고 미얀마 스님들 거기 굉장히 많이 살아요. 미얀마 절에 가서 내가 공고를 냈어요. 그때 만약 200루피가 1달러라면 환율이 지금 기억 안 나요. 200루피가 1달러라면 나는 190루피를 1달러에 바꿔주겠다. 미얀마 스님들 공고하니까 그냥 1시간 만에 다 바꿔지더라고요. 내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바꾸고 다시 미얀마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쇼밍 갔어요. 아무 기대를 안 했어요. 난 불교를 포기했으니까. 수행을 포기했으니까. 그때가 내가 미얀마에 살던 7년째였어요. 6년째인가 7년째인가 6년째였어요. 6년 동안 미얀마에 고생을 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불교는 끝났구나라는 것이 내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쇼밍 간 거예요. 쇼밍 가니까 청년 스님이 이만큼 mp3 파일 주면서 들어보라고 책 주고 하더라고요.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들었죠. 들으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이해는 됐어요. 그렇게 법당 가고 뭐 있고 해나가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내가 시어민 수행하면서 첫 느낌, 첫 생각, 시어민 수행에 대한 첫 감상이 뭐였냐면요. 아 정말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쳤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삶과 하나 될 수 있는 수행이 있거든요. 점점 힘이 빠져가는 수행이었어요. 점점 자연스러움으로 진행되는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볼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가 사회도에 찾아가지고 다음 인터뷰 때 사회도에게 석고대죄를 냈습니다. 석고대죄. 일정에 보면은 뭐 성인을 비난하면은 더 이상 지혜가 안 난대요. 사회도가 성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성인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도한테 내가 옛날에 사회도랑 시어머니 욕을 많이 하고 다녔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잘못을 지금 참여한다. 라고 인터뷰 때 사회도에게 참여를 하고 제대로 수행할 마음이 생겼어. 제대로 시어머니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시어머니 수행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옛날에 그릇되게 수행했던 부작용들이 다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인가? 강한 나의 부작용이죠. 내가 수행하려고 그러고 강하게 수행하려고 그러고 강하게 보려고 그래요. 나는 배를 계속 봐왔으니까 아주 배를 강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은 배어 있고 거기서 안 떨어져요. 하다 보면 마음은 배가 있고 배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도 배운 대로 배 말고 뭘 할 수 있지? 맨날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못했지만요. 아주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사회도가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배에 있으면 배 말고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엉덩이 느낌 느껴져요. 그럼 엉덩이 옮기고 또 배에 가 있으면 배 말고 뭘 할 수 있지? 엉덩이 느낌 알아지면 엉덩이 가고 또 배에 가 있으면 배 말고 뭘 할 수 있지? 하고 한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걸으면 좀 활발하니까 이거 달고 저거 달고 또 발에 많이 가 있다가 그러면 또 다른 거 뭘 할 수 있지? 다른 것도 알고 계속 모르면서 대상을 가볍게 보려고 그러고 옮겨가면서 알려 그랬어요. 이게 거의 한 달쯤 갔을걸요. 한 달 동안 계속 대상에 들러붙고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옛날처럼 막 분열된 것 두두두두 끼나는 것 배가 막 두두두 끼나고 그렇게 계속 붙었어요. 내 노력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조금씩 하나 알면 다른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리고 옮기고 이거 알면 자연스럽게 다른 게 드러나요. 또 옮기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동적 알아차림이 조금씩 되어갔어요.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옮겨가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점점 이게 조금씩 빨라져 갔어요. 이렇게 점점 이것이 조금씩 빨라져 가면서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끼어있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활기차진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변해갔어요. 그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전에 내가 6년 동안 생각하면서요. 체험은 무수하게 많이 변했죠. 근데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거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느낀다고 한다면 그냥 집중되는 힘이 강해지는 것. 그 하나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끔 알 때가 있죠. 근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이런 방향의 변화는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져가요. 그리고 대상을 옮기는 것이 쉬워져가요. 그리고 대상을 옮기는 것이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옮겨져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옮겨간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법당이 2층에 있고 2층 주변을 아주 키 큰 나무들이 쭉 일자로 서 있어요. 나무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그 안에 수많은 새들이 살죠. 그 수많은 새소리를 내가 내 능력껏 다 알았어요. 수많은 새소리를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노력으로 알려면 절대 그렇게 알 수 없죠. 근데 이어짐의 자연스러움으로 수많은 새소리를 내가 다 알았어요. 다 따라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활발하겠어요. 이거 활발함이에요. 수많은 새소리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그 속도와 그 하나하나의 어떤 바뀜을 통해서 수많은 새소리를 내가 따라가면서 알았어요. 마음이 그만큼 활발했고 그 활발함은 그만큼 새소리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서 고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을 함께 키워갔던 거죠. 점점 그때부터 마음에서 이거 좀 재밌는데? 이게 뭐지? 라는 그런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앉아있으면 대상을 따라가는 게 저절로 쭉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이도에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죠. 다 하나같이 내가 한 거예요. 사이도는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한다 계속해라. 그때 사이도에게 거의 내가 수행 방법론적으로는 처음 듣지 않아 싶은데 그때 사이도가 어떤 말을 해주냐면요. 그때 그렇게 알아갈 때 안다는 것을 알면 좋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안다는 것을 알아라도 아니고요. 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도 아니고요. 안다는 것을 알면 좋다요. 사이도가 엄청 날 존중하는 거죠. 나의 선택을 내게 맡겨요. 안다는 것을 알면 좋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선하면서 나 또 팔로 오잖아요. 말 잘 듣죠. 사이도가 하라고 하니까 수많은 새소리가 있어요. 수많은 새소리가 있는데 새소리가 하나 딱 알아지면 이걸 싹 뒤집어서 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워낙 강하니까요. 그때 그 이전까지는요. 아는 말을 별로 봐본 적도 없어요. 근데 새소리 듣는 순간 새소리 안다는 걸 순간 이해했어요. 새소리가 무수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새소리가 무수하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새소리를 듣는 순간 뒤집어서 알고 그땐 꼭 그걸 새소리는 이면 같고 아는 것은 꼭 이면 같았어요. 이건 관념인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알았어 그때는. 새소리 아는 순간 뒤집어서 안다는 걸 알고 새소리 아는 순간 뒤집어서 안다는 걸 알고 새소리 아는 순간 뒤집어서 안다는 걸 알고 안다는 게 그때 명확히 마음이 와닿았죠. 새소리 알고 새소리 알고 새소리 알고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넘어가요. 새소리 알고 새소리 알고 새소리 알고 이게 다 활발함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강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나가다가 이게 워낙 빠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든 걸 놓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 사이도는 한번 놓아봐라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하나 매달려가지고 하나하나 알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하나 매달렸어. 소리 알고 아는 거 알고 소리 알고 아는 거 알고 소리 알고 아는 거 알고 그렇게 안 놓치려고 애쓰고 하면서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걸 다 놓을 수밖에 없었죠.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것을 다 알면서 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 상태에 알아침이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다는 걸 계속 이어가면서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다는 것을 이어가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해들이 생겼어요. 보인다는 게 뭔지 이해하고 이해하는 순간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변화가 명확했죠. 이해가 생기면서 이해가 바꾸는 내 마음의 상태의 바뀌어짐이 명확했어요. 그 바뀌어짐이 다 물러남으로 가벼워짐으로 자유로워짐으로 해방됨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 수행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되는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붙다가 말아진 그 방향으로 변화하는구나. 내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수많은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 이해들이 하나하나 많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한 번도 그런 내용으로 지혜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알았어요. 내게 이미 지혜가 생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상이라는 이해. 무상이라는 이해는요. 어느 순간 확 생기는 걸 체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미 무상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한순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보는 마음이 내가 저 변하지 않는 벽을 보면서도 보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으면서 일어난다는 게 이해되었어요. 듣는 마음, 생각, 내 존재의 진행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느 순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 내가 한 번도 의식적으로 무상이 뭐지? 무상을 이해하지? 이런 의식적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조건되니까 스스로 이해해왔던 것이고 그 이해가 강해지니까 어느 순간 확인됐어요. 지혜는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게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걸 보면서 무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수행에 나가다가 그때도 아마
경영하고 있을 텐데 수행해 나가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됐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보는 것도 못하고 듣는 것도 못하고 느끼는 것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은 하는 개가 그냥 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 순간 아주 강하게 이해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사전에 어떤 노력도 어떤 준비도 어떤 사유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알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알아가고 있는데 내가 알아가고 있는 이 대상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해가 아주 강했죠, 그때는. 왜냐하면 왜 강했는가? 그 이전에 이런 모아야 되는 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생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아주 내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죄가 있는 순간 아주 다음 순간 슬퍼졌죠. 내가 없다니 이럴 수가. 어떻게 내가 없을 수 있지? 엄청 슬퍼졌죠. 번뇌가 그 죄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야 되는 죄가 점점 더 깊어졌죠. 왜냐하면 모아의 현상을 보면서 모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1-1을 보면서 1-1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상과 모아야 되는 죄가 점점 깊어졌어요. 근데 고의된 죄는 정말 안 생겼죠. 한참 그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하루는 밤에 밖에서 야외에서 경영을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거 참 지겹네 라고 하는 마음의 말을 들으면서 일어남의 지겨움, 일어남의 역겨움 그것이 마음에 통찰됐어요. 존재 진행이라는 것이 역겹구나. 역겹다는 게 실험의 역김이 아니에요. 표현이 그럴 뿐이에요. 존재 진행이라는 것이 계속 있다는 것이 무의미하구나. 계속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의미하구나. 좋아할 것이 아니구나. 싫어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아주 강하게 통찰됐어요. 그때 내가 정말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꼈죠. 100%의 자유로움을 그때 느꼈어요. 완전한 해방됨. 나는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그게 상카라 오백가의 냐냐라고 생각해요. 조건 지어진 것이 곧 나죠. 나에 대한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애 나가면서 그런 무상, 무아, 고의된 지혜가 점점 강해졌을 거예요. 내가 강해진 건 몰라요. 마음치가 알아서 했겠죠.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요즘은 점점 고에 대한 내 관심이 커져가면서 고라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나가는 것이 마음이 점점 우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른 법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나는 쇼면 수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을 만난 것이 정말 운 좋은 것, 희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바른 법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기까지 7년 동안 미얀마에서 헤맨 거예요. 7년 동안. 그 비참함을 느끼면서 이 수행 아닌데라고 알지만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비참함을 여러분 몰라요. 그 정말 비참해요. 이 수행은 아닌데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그 수행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여러분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변해도 난 몰라요. 가끔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알지만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강력하게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는요. 서서히 쌓여가는 지혜요. 서서히 쌓여가는 지혜. 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해가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 확인돼요. 아, 이런 지혜가 있구나. 난 무상에 대한 지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생긴지도 몰랐죠.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내게 정말 무상에 대한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게 아마도 여러분에겐 보편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의 과정에서 내 마음이 좋아졌다. 이게 잘 안 알아져요. 사실은 반대로
내 마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안 좋아진 것을 더 자주 발견하실 겁니다. 욕심으로 보면은 현재는 언제나 비참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꿉니다.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라는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주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각자 나름 다 마음의 굴레들이 있겠죠. 마음의 얽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부족한 부분, 마음의 부조리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져와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 수행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수행은 아주 보편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요. 왜냐하면 발음을 계속 추구해 나가니까, 점점 마음이 바르게 태어나가니까. 내가 아까 출가할 때 이야기했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쉽게 열등감을 느끼는 어떤 마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이런 마음이 되었죠. 그래서 내 친구들은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친구가 되지, 내가 판단하기에 내보다 잘난 사람은 절대 내 친구가 못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위축되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나의 문제점이었죠. 내가 수행하면서 이런 마음을 보고, 이런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런 마음을 뭐하러 이해하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렇다고 알 뿐이지, 내가 이래라고 내 상태를 알 뿐이지 이 마음 자체를 봐본 적이 없어요. 보기도 힘들고. 근데 내가 봤던 것은 이 소리, 이 느낌, 이 생각, 이 봄, 이 맛,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바르게 보려고 했고,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봤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는 마음의 힘이 커져갔고, 알아지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마음은 더 바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마음이 점점 바르게 되어나가는 그 과정에서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가장 큰 문제점도 해결됐어요. 이 열등감,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해결이란 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가 해결됐다는 것은요, 그게 다시 안 일어나야 해결된 거잖아요. 그게 다시 체험되지 않는 걸로 여러분의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행의 해결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의 해결은요, 어떤 방식의 해결인가? 그게 다시 나타나도 상관없는 마음이 됨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지금도 있죠. 중생이니까. 지금은 열등감의 마음이 다시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나타났네? 지가 제일 하네? 라고 마음은 알아요. 나타난 열등감이 문제다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타난 열등감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모든 문제를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됨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에 대해서 보편적이에요.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소리 들을 때 듣기 싫은 소리예요. 어떻게 수행해요? 소리야? 잔이치야? 대상일 뿐이야. 그럼 마음은 어떻게 돼요? 소리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그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소리로부터 마음이 떠나요.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는 마음은요, 알아지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발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알아지는 것은 곧 모든 것이고요, 그게 곧 세상이고요, 그게 곧 내 자신이에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열등감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알아지는 것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나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다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이 수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같이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의 마음을 하루, 한 달, 1년, 10년 죽을 때까지 개발할 거예요. 능숙해지면 하루 종일 개발할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수행해요. 마음이 스스로 개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은 이 자유로움의 길을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말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멀리라는 것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멀리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묘사, 이건요, 다른 누가 있었을 때, 멀리 못 간 누가 있었을 때 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죠.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누구죠?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아나요? 다른 사람 얼마나 수행한지 아나요? 다른 사람 얼마나 지혜가 깊은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사실 실제는요, 멀리 간 사람도 멀리 못 간 사람도 없어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에게 있어서 멀리 가고 멀리 못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가고 바르게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가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는 건 내밖에 없으니까. 나는 바르게만 가면 결국은 갈 거예요. 왜? 가고 있으니까. 불교에서 바르다는 것은요, 곧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 이게 불교에서 바른 겁니다. 이 수행은 여러분을 바르게 가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바꿔놓습니다. 자유로운 방향으로 바꿔놔요.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개발하는 것, 그게 이 수행의 모든 것이요. 근데 알아지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운데 알아지는 것, 여기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죠? 내 화 알아지는 것이요. 내 괴로움 알아지는 것이요. 내 우울함 알아지는 것이요. 내 느낌 알아지는 것이요. 나라는 생각 알아지는 것이요. 열등감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 여기에서 벗어난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개발해요. 당연히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자유로워졌는가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안 중요합니다. 왜? 내 세상에서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이 길을 가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면 바르게 갑니다. 내가 왜 이 길을 바르게 갔는가? 사회도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래요. 사회도가 해주시는 그 몇 마디, 그 말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이죠. 여러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자유로움의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시오. 여러분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아니 쇼핑센터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왜 한국에 왔는가? 왜 한국에 왔는가라고 질문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죠. 아주 날카로운데요. 왜 한국에 왔는가?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죠. 왜? 아무리 미얀마에서 계산을 해봐도 미얀마에서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미얀마에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죠. 변명이긴 하지만 미얀마 정부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쫓겨나 본 적도 있고, 미얀마는 외국인이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야만 사회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내 자신을 그런 세속적인 안정감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사실요. 정말 순수하게 수행과 지혜와 자유로움만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다면요, 한국에 안 왔겠죠. 살 수 있을 만큼 거기 살았을 거예요. 내가 한국 올 때 사이도한테 한국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사이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이도께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 장사가 아주 잘 되는데
손님이 아주 많은데 돈을 많이 버는데 가게 문을 닫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후반기 가면요 계속 지가 났거든요. 계속 새로운 지가 나고 사이도한테 계속 새로운 어떤 이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그럼 사이도는 그냥 굿, right 맨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지가 나고 더 지가 깊어지고 한데 왜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그때는 내가 콧방귀도 안 꼈어요. 한국에 가서 안정감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6년 동안 외국에 사니까 너무 안정감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국 가서 얼른 빨리 안정감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어요. 그 귀한 걸 내가 모르는 거죠, 사실. 귀한 걸 몰랐어요. 그 지혜가 나는 상태.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죠. 사이도께서 지혜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한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물이 끓는데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행해요. 마음이 좋아져요. 활발해지고 고해지고 힘이 좋아지고 신심이 나고 이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좋아져 가죠. 힘이 아무리 좋아져도 99 정도에서는 지혜가 안 나요. 이 임계치 100이 되어야만 지혜가 나는 거죠. 100이 된 것을 우리는 법이 수행한다. 오력의 균형이 맞다.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다. 내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마음 상태예요. 이 마음 상태가 돼야만 지혜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상태에 근접했다 하더라도 절대 근접한 그 정도로는 지혜가 안 나요. 그러니 내가 그때는 한국 오기 전에 마음 상태 그건 거의 이 100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100도 한번 치고 또 내려왔어 100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00도 한번 치고 계속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있었던 거죠. 이게 장사가 잘 되는 상태죠. 뭐 한국 오니까 수행 좀 하면 60도 바짝 하면 70도 100도 가는 게 별로 없죠. 100도 별 잘 못 가요. 꾸준하게 수행해서 서서히 좋아서 이렇게 한번 가는 거예요. 한국 와서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이 100도 근처 있었던 그때의 마음 상태, 그때의 마음 상태의 귀함을 지금 알게 되세요. 지금 같았으면 사이도 말씀을 한번 다시 고려해 봤겠죠. 오늘은 내 말만 실컷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고 있는 수행이요. 정말 바른 수행이요.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합시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존재가 만나기 가장 어려운 것 이걸 쭉 설명한 게 있어요. 생명 있는 것이 만나는 가장 희귀한 것, 가장 만나기 어려운 것은 뭘까라고 물으면서 그 답을 생명 있는 것이 가장 만나기 어려운 것은 사람 되는 것이다. 사람 되기가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 되었을 때 많은 가능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사람 된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이다. 바른 법은 뭔가? 바른 법은요, 그냥 관념적으로 붓다의 법, 이게 아니에요. 바른 법은 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법,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법, 행복할 수 있는 법,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법, 이게 바른 법이죠. 바른 법을 만나는 것, 그게 정말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다. 그러면 바른 법을 만난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뭔가? 바른 법을 만났어 그 법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시험인생을 바른 법이라고 했을 때 시험인생을 만나더라도 시험인에서 말하는 법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바른 법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정말 희화다. 그러면 바른 법을 만났어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되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되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붓다에게 물어요. 그럼 붓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른 법을 만났어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희귀한 것은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른 법을 만났어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그 이상의 물음이 없어요. 가장 수승한 존재의 모습,
그게 뭔가? 바른 법을 만났어.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은 자. 이게 가장 수승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붓달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행하면서 좋다라고 느낄 때, 이거 계속 해야겠다고 느낄 때, 좋아지는 마음을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느낄 때, 그게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존재, 모든 생명 있는 것이 가장 되기 어려운 존재로서의 삶을 그 순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스스로 귀한 자들입니다. 이 길을 가세요.